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희가 이제 읽었는데 이 에스겔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 기록을 했죠? 에스겔이 기록을 했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웠죠.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25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부모와 가족을 떠나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젊은 나이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나이 30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또 먼저 사별하는 큰 아픔을 또 겪습니다. 그 에스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비통하고 절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웠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 기쁠까요? 생각하기도 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나보다 더 하루만 더 살으라고. 제가 먼저 가고 집사람은 그게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에스라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합니다.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지자로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교훈을,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그러한 때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심정이 비통했던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시원한 물, 뜨거운 물도 있잖아요. 예.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날 물로 보지 마라. 물로 보지 마라. 물이 귀한데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음식은 저는 참 굽는 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까? 보통 한 2, 3일 굶으면 죽을 수도 있나요? 절대 안 죽나요? 저는 하루 굶고 죽을 뻔했는데요.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물은 100시간을 넘기면 안 될 정도로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오고, 이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이라고 합니다. 또 물, 몸의 성인 체중의 한 70%가 물인데 그 물에서 한 5%만 탈수 현상이 와도 사람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게 물인데 물로 보지 마라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예, 물로 보지 마라,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물의 환상입니다.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보통 4대 문명도, 옛날 고대 도시들도 이 젖줄이라고 표현을 하는 강이, 큰 강에서, 이집트는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고, 중국은 뭐 황하, 인도는 인더스, 뭐 이렇게 또 바벨론 그쪽, 이라크 쪽에는 그 유브라데 강 해서. 근데 예루살렘은 언덕 고지대라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강을 끼고 도시가 생기는데 그만큼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도 지난 교회에서 어떤 한 교인분이 섬겨주셔가지고 참 그 2018년 1월 달에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집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그 가보신 분들은 좀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집은 보통 산 위에 지어 놓으면 걸어 올라가기 힘들 텐데 왜 저렇게 지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음에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또 지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왔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가요.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일천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천척은 550m. 몇 미터요? 일천척이 한 번 재고, 또 한 번 재고, 또 한 번 재고, 또 한 번 재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어느 쪽에서 흘러나왔죠? 이게 중요한 성경 말씀의 힌트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그 물이 처음에는 양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처음엔 작았겠죠. 점점 가면서 그 물이 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많아지다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따라갑니다. 그 물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발을 담가 보니까 어디까지 잠겼습니까? 발목, 그 다음에는요 무릎, 또 그 다음에는요 허리, 그 다음에는요 헤엄을 쳤어요. 가보신 것처럼 생생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온몸이 헤엄을 치고 잠길 정도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 문지방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누구의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그 강이 그대로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가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 물이 계속 흘러가서 헤엄은 쳤어요. 아까 헤엄은 저희가 쳤고 이제 흘러서 어디로까지? 바다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물량이 적었을 거예요. 표도 안 났을 거예요. 발목까지 잠기는데 가보셨어요? 개울 권사님 발목까지 오는데 당겨보셨어요? 어때요? 제가 좀 표현을 좀 하면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얕잖아요. 그러다가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옷이 젖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올려야죠. 나는 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옷도 젖어도 좋아. 이런 분은 잘 안 계실 거예요. 걷어요. 걷고 허리까지 왔어요. 움직이기가 좀 어떨까요?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온몸이 잠겨요. 수영 잘하시는 분, 수영 좋아하시는 분 좋겠지만 저같이 소위 표현해가지고 맥주병. 그러면 물이 두렵고 막 물이 무섭고 저는 그래서 물을 절대 물러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강가가 생명수가 계속 나와요.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의 발목까지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니까 무릎까지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 허리까지 조금 더 지나가니까 온몸이 잠겨요. 성령 충만 온몸이 잠기는데 이것을 좀 단계와 과정으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발목에 잠겼을 때는 이제 믿음 신앙에 이제 처음 입문하는 단계. 그냥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신지 처음 지난주에 우리 전도 축제 했잖아요. 처음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지 할아버지신지 할머니신지 어머니신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때가 발목인 거예요. 그래도 왠지 교회 오니까 따뜻하고 좋아요. 교회 오니까 이야 세상에 참기름도 주네. 좋은 거예요. 교회 오니까. 네. 발목. 그러다가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구역 모임에도 나가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는 무릎을 걷어붙이고 손도 걷어붙이고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손 걷어붙이고 발목 걷어붙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릎인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더 받네요. 더 받고 더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가 허리에 차는 거예요. 허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허리 아프면 어때요, 여러분? 허리 아프면요 꼼짝을 못해요. 가장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까지 은혜의 강가를 체험하고 맛을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정말 나도 한번 중요한 역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중요하게 쓰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온몸이 성령 충만, 이 전인격이 의지와 감정과 마음과 몸과 모든 영혼, 심령 깊은 그 골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버리는 마지막 단계,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제가 고민되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제가 먼저 이 말씀이 체험이 되고 또 제 인격과 삶이 이 말씀을 녹아내려져야 되는데 과연 말씀을 전하는 양승현 너는 온몸이 온 심령과 영혼이 이 은혜의 강가에 다 잠겼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소망하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호세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3절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끊임없이 은혜는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은혜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때로는 숨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발목까지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온몸이 잠기는 그런 환상을 봤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서 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고등부 교사님들도 좀 앉아 계시는데 이제 찬양팀 다윗 찬양팀 애들하고 이제 말씀 나눔을 가집니다. 나눔을 가지는데 유독 한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궁금한 게 많은가? 저도 전도사지만 모르는 게 많은데 물어보니까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나는 질문이 과연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참 저는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가니까 근데 질문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시리즈예요. 질문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가요? 이런 거예요. 저보고 그래. 그리고 지난주가 그 앞전에는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한 주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허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때 허탄한 삶은 과연 어떤 걸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나?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 이러길래 제가 그거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해서 너 신학교 가라.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제가 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그 질문에 고민도 한번 해보고 좀 답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자유는 뭘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온 몸이 물속에 잠기게 되면 자유롭지 못해요. 물 밖에 있는 것보다 물속에 그렇게 한번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발목까지 잠길 때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발목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가 무릎만 올라와도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까지 잠기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온몸이 잠기면 완전히 물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물을 흘러나오는 물은 은혜인데 은혜의 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건데 왜 이렇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걸까? 여기에 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참 육신적으로 힘들고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한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로 있지만 얼마나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신의 그런 오해의 이런 장벽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해라,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그 물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고 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땅이 소성된다. 소성된다는 말은 치료가 된다. 죽었던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며 사는 것이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은, 나의 생활은 변화되지 못하고 자유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참 볼 때 얼마나 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 말에 이 인을 받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절대 설교할 때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정말 큰 마음 먹고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마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조금 제가 눈치가 둔한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말을 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그러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왜 굳이 거기 가서 돈을 주고 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볶아왔냐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는 볶아왔다고 그래도 겉으로는 머리가 참 럭셔리하다고, 엘레강스하다고. 근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어디서 그렇게 볶아왔냐고.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받아야죠. 제가 말 한마디도 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인데 참 말과 언행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귀하게 교훈받고 은혜 받았던 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강이 제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문지방,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말도 할 줄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부탁도 잘 못해요. 부탁도 그냥 당연하다든지 명령하듯이 상대방한테 맡겨놓은 거 한 개도 없는데 바로 가서 달라고 그럽니다. 누가 줘요? 안 주죠. 부탁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삶이 좋죠. 부탁을 많이 하는. 근데 사람마다 좀 경우의 차이는 있는데 부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는 부탁을 잘 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부탁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저희가 문지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아까 읽으셨던 말씀처럼 새벽비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절대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강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저 성경 끝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저희가 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은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 요한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맛본 자, 그 복음을 체험해 본 성도가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주제가 흘러갑니다. 순종도 흘러가고 또 선교 전도도 흘러가고, 근데 그 중에 정말 큰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그 강이 생명강인 거예요. 이 생명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나옵니다. 무슨 강이죠? 첫 번째,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흐르는데 그 네 강의 뜻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급하게 흐른다, 빨리 흐른다, 장일하게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가 급하게 흘러가는구나,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온 세계를 적시는구나, 확장되는구나. 그 강이 오늘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급하게 흘러가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 강이 흘러갔던 곳은 사망과 고통의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생명이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실과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저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 무너진 가정, 학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까지 무너지고 내 심령도 무너지는 이때에 그래도 소망은 성전 문지방인 거예요. 그 성전 문지방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강의 인도로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발만 담그면, 허리만 담그면, 더 나가서 온몸만 담근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어부가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거기에 가득 차고, 또 더 나아가서 약재료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찾아가는 그 한 장소가,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6.25 때 이 예만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 인민군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공산권은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유물론, 무신론인데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이거 소문이 나면 자기가 장교 옷 벗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도 해보고, 또 아내를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막 다다미가 맞나요? 이렇게 빨래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딱딱딱딱딱딱딱 하는 거 다다미 맞죠? 그걸로 막 아내한테 이렇게 폭력도 한번 행사하고, 그래도 아내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강이 흐르니까 어떠한 남편의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 고통이 와도 이 복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남편이 자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남편이 자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일찍 잠들었는데 또 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보통 아내가 아닌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밤에 와서 오직 그 한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마 부인이 그 찬송을 가장 좋아했나 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밤마다 그 찬송을 들으니까 그 찬송을 외워버렸어요. 그냥 외워버렸는데 남북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터지고 그 인민 장교가 우리 국군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서 거기 국군 안에 이렇게 군목 선교사분이 와가지고 혹시 여기에 공산군 중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총살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할 수 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뭐 주님을 알고 찬송가를 부르겠어요. 다 총살 당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전시 상황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저 예수 믿습니다. 딱 손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 선교사 앞에서 내 주를 가까이, 믿네? 사랑하대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은 다시 아내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복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또 못 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발목까지 올 때는 거기 영향을 받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주님께서 장하다, 착하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가가 나와 함께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작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 따스한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나와는 동일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그때 그 전도자의 말 한마디에 내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그 따뜻한 손길에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 손길에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나고, 그러한 은혜의 강가의 역사가 우리 서현교회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의 마음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